은혜가 아니고 아침에 봤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 때 여러분이 잘 또 천천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영적인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는 아마 개관한다고 하면서 조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냐 이 말이죠. 믿는데 그분이 믿어서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러분은 세상에 지고 삽니까? 지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요. 또 그리고 자기가 그 짓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한 번도 하나님께 써본 적이 없다. 이제 신앙생활 1년 한 사람하고 2년, 3년 하신 분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오. 최소한도 그래도 10년을 하신 분들이 한 번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그거 외에는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가 없다.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이나 대놓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죽었다 이 말이요.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인도사님 이제 끝나서는 안 가지만 거기에 최소한도 한 500명에서 600명 적게 왔을 때 많이 왔을 때는 1000명 가까이 오니까 그 강당에 의자를 앉아놔도 그 정도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막박하니 앉아있죠. 그냥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도 그냥 그분이 돈 주고 장난하고 그냥 유머한 것 그거 빼놓고는 알아듣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대로 거기를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 열심히 사람들이 그걸 제가 보면 뭐 느끼냐면 우리 집에 애가 5이었잖아요. 예. 고추장만 비워서 밥을 먹여요. 실상이었으니까
애 다섯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유모차 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밥 먹는 시간이면 유모차를 발로 차가지고 가더라도 그 시간에 밥을 먹어요. 왜? 그 시간 아니면 밥이 없거든요. 세상말로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려면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배를 골pat 안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기도는 해.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거 막 애절하게. 근데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거기 웅집한 소리에 거기에서 그냥 뭉쳐서 그렇게 하는데 나오면 아무거. 그러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강구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강구하신 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이 하얗다가 나오면 3개월 후에 오면 시커면서 온다고. 그러니까 오면 3개월 동안 그 때를 벗겨놓으면 다시 가서 쪄갖고 오고, 3개월 동안 때를 지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그 양반도, 그분도 참으로 속에는 고통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자기 것을 세워서 만든 이가 없냐 이 말이요. 내가 40년 가까이 이것을 했는데, 그냥 그분이 목회하신 지가 뭐 4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40년 가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벼룩을 다섯 줄로 세우기, 한 줄로 세우기가 쉽지 않죠. 10마리를 잡든 20마리를 잡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당신들이라고 얘기할 때 깨닫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 생각을, 그 소리를 해. 그게 뼈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들은 어디 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 안 새냐? 안 새요. 안 새면 문제가 되죠. 항상. 그래놓고 본인은 대접받기를 원해.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면 난리가 나. 어떤 오늘 내려가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휘터지게 싸워. 저러다가 그 어르신 목사님 지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휘터지게 싸워. 그 밑에 주차장이 이렇게 하나 둘, 제일 밑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저기 쭉 넓게 있는데 그 중간에서 그냥 휘터지게 싸워.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보는데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봤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여기서 난투극이 벌려졌다고. 그래서 가봤어. 그 다른 목사님들 오는 거 다 막는 거예요, 그 양반이. 왜? 그 봉사하시는 분이, 왜? 그게 혹시나 윤 목사님께 들어가면 또 가는질까봐 난투극이 났어. 자가용을 몰고 가는데. 가서 목사님 그랬더니, 예. 무슨 일로 난투극이 난 거요? 그러지 말고 링을 좀 바꾸자고. 어디로요? 저기 사람도 관중도 많은 데서 하는 게 좋지. 뭘 여기서 둘이서 뭐해? 저 링 바꾸자고요. 네, 거기 관리분들이, 목사님, 아니야, 링을 바꿔야 돼.
조그마한 링이니까 안 되는 거야. 큰 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한 간단계 올리자고. 딱 올리니까 한 15 정도 목사님들 오셨어. 막 오니까 링이 좀 커졌네. 좀 더 크게. 다들 오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자고. 저 위에 넓잖아. 거기 얼마나 좋아. 예. 재밌는 구경을 해 내가. 여기 몇 년 다니도 이런 링 구경을 못했는데 오늘 링을 하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양에 안 알려진 것 허재. 추운데 중성전서 못해. 그래서 중성전서 하자고 문을 열자고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내려올 때 첫 번째 하게 게 중성전인데요. 거기서 하자고. 얼마나 좋겠어.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모님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저분이 입만 열면 목사님을 뒤집었다 놨다 엎었다 합니다. 아무 데서나. 근데 한계가 오셨나 봐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건드셨어요. 말 한마디로. 한마디 건졌다고 자기 자존심 어디냐고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한 방 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지랄을 한 겁니다. 저 차 운전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래서 운전하시면 그냥 가시라고. 이건 여기서 있어도 안 깨진 거 그냥 가시라고. 그게 목사님 유익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저쪽에 그쪽에 가면 전부 조그만한 커피숍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커피숍에서 쉬다가 그냥 쭉 그냥 가세요. 차 타고 그냥 차 끌고 가셨어요. 가시니까 난 어떻게 돼요? 너는 알아서 와. 딱 한마디 오더라고. 그러니까 발발발 기더만 너는 알아서 와. 사모님 누구도 안 태우고 갔어. 그날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 태우고 갔어. 그러지 노랑자 가지고 버스 다른 데 가지. 차비가 있어야 가지. 목사님이 딱 갈고 가버렸는데 저에다 칼도 들어놓고 딱 너는 기간을 줄 거야. 오늘 저녁 10시 반까지 교회 들어오지 못하면 너는 나오고 끝나는 거야. 딱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목사님 농담이겠지. 아니요 끝냅니다 그 양반. 10년 넘게 내붙였는데 그걸 살겠어요? 내가 결정한 커맨더 저 양반 성격 한바탕 헌죠. 내가 알기로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육적인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하죠. 당신 체면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셨더라고요. 내려가다가 보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세요? 택시 잡았다고 서산까지 왔더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차비 안 줬다며. 서산까지 왔는데 교회 앞에 자가용이 하나 오더라고. 그 누군데? 아들내미인데 그 아들내미가 카드로 계산을 하더라고. 정확히 10시 10분에 들어왔어. 대도 안 되니까 택시 잡고 왔던 거야. 목사님 서산 살아? 그랬더니 네. 서산에 교회가 있어. 거기 조영남 목사님 교회도 금방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좀 더 들어가는데 끝까지 오니까 택시 운전사가 갈 때 돈이 없잖아요. 더블 받아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아들 한 50만 원 깨졌어요. 더블 받아가 서울까지 가니라고. 아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네.
두 분이 안 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 번만 더 싸우면 이제는 안 보러 올게요.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한 번만 내보셨다 소리 들으면 다음부터는 어머니 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인데 그러니까 벅석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가 봐.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어. 내가 사모님이 오늘은 조용하시네 그랬더니 한번 난투극을 한번 해봐. 오늘은 중성전 빌려줄까? 내가 중성전 얘기할게. 저기 하는 박 집사하고 했을 때 아는 몇 분 되니까 중성전을 방음장치 해가지고 거기다가 앰프 틀어놓고 시작하자고. 그랬더니 중계방송 하자고. 저 본당에서 기도하라 말고 권투 중계를 어떻게 만들자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 지방에서 끝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말았는데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서론을 내가 길게 했는데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모릅니까?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유를 지으신 천사도 알고 이놈이 타락하니까 이놈을 흑암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 흑암에 집어넣잖아요. 흑암. 이 흑암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인간이 사는 만물이에요. 그럴 때 이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한 번 하나님을 대적했어. 우리는 수없이 대적하잖아요. 한 번 대적했어. 한 번 반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의 신분이 비록 종이지만 하루아침에 영원한 형벌 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서 구원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침례라고 있어요. 침례. 이 침례는 장사를 말합니다. 장사.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제가 지금 매일 주일 저녁 밤마다 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는데 침례인데 처음에 어디서 침례가 시작되냐면 묻이 드러나죠. 그게 뭐냐면 셋째 날 저는 거기서 침례 시작하는데 그럼 이 침례가 뭘 말하느냐 잘 보세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바로 흙으로 지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향이 어디냐 하면 요놈은 흑암이에요. 이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놈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에게는 계명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요놈에게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뭐처럼? 요 천사처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요 놈이 죽습니다. 요것이 침례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즉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 끊긴 제가 언제 침례가 뭐냐? 그래서 언제 침례는 그러면 죽었는데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면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사람 몸속에 있지만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절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의 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담과 같은 죄를 범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 뭐가?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러세요. 죄를 지지 않았어도. 왜 왕노릇했냐? 이곳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맛을 보러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올라가셔야 이 영이 사는 겁니다. 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든 몸이나 이 생기나 똑같이 처음에는 살아있었죠.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육신의 모습이 드러났죠. 부끄러움이.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죠. 그러나 이건 어느 때가 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그 가죽 옷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것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저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이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래.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이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말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영혼이 났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영혼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을 통하시에 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거든. 성경을 기가 막히게 등하시에. 저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말한다 말이에요. 생기의 양식. 그것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언제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오는 것이 그거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덤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다마자 죽으면 그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는 각각이지 엄마가 모태 신앙이라 천만의 말씀. 그가 시인해야 돼.
그 이유를 얘기할까요? 예, 침례 요한이 예수를 봤어요. 그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보긴 봤는데 그 피의 효력은 받지 못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영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요. 이게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그보다 더 큰 게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록 적은 자 중에 적은 자라도 그보다 더 적은 자가 침례 요한이야. 그런데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방언을 하는데 혼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많이 했다고 했지 방언만 했다 소리 아니요.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했지. 그럼 뭐더라고 그가 이렇게 했어요. 방언을 하고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영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필요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하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어주지 못한다 이 말이요. 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한다 이 말이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자취를 할 때 우리 자취할 때는 제 방에 제가 이제 서울 안에 왔을 때는 모르는데 저 미금 교문이 있을 때 보통 3-4명이 와서 잡니다. 대림동에 있을 때 그랬고 신길동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막 3-4명씩 와서 잤죠. 제가 이제 그런데 산 이유가 뭐냐? 오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다 이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순철을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땀내 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보면 철칙이 뭐냐면 자기 잘 때 깨끗하게 씻고 자는 거예요. 씻고 자는데 속옷은 싹 양말까지 벗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노팬티, 노 메리아스 입고 가냐? 아니요. 저희 집에 지금은 그랬지만 옛날에는 제가 90, 95, 100, 105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거해놓고. 지들 사이즈 다 찾아서 새 것을 입고 가. 그리고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어.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제가 싹 빨아놓거든요. 저는 그때 싹 빨아서 제가 이렇게 딱 밥을 하고 싹 빨아요. 손빨래로. 5명, 5명, 10명 것을 싹 빨아. 지금 출근할 때까지. 싹 빨아서 말려놓으면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와서 자기 마른 옷을 자기가 싹 가져갑니다. 또. 그럼 가져가면 벗어나야 할 거 아니요. 안 벗어나. 그거 꼭 챙겨갖고 와. 왜 그러냐? 오단벌 메리아스 하나 사는 것 애껴야겠다 이거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항상 그들에게 먹이면서 가르칠 때 한 번도 밥솥이든 어디든 지저분한 적이 없어요. 깔끔하지.
그래서 제 별명이 저희 집에 우렁각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 무슨 소리인지. 책을 많이 읽고도.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렁이가 여자가 돼서 와서 밥을 다 해놓고 완전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있을 때가 완전 해주는데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성령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든지 내가 내 육신을 살았을 때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요것이 죽는 순간 요것이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한량없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요걸 두 개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평생 안 쓰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있잖아. 덮든지 쳤든지 하지 말라고.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왜? 이를 경히 여기든지 요를 경히 여기든지 둘째는 경히 여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를 중히 여기든 이를 중히 여기든 둘 중에 항상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왜? 못 쓰냐? 네가 확실한 중심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세상에 보면 세상이 참 좋아서 여기를 따라가야 오고, 교회를 가서 참 다른 사람 보면 여기 있어서 뭐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쓰고 싶단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이 말이지.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차든지 덧든지 하라. 이 사람은 항상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참으로 집착합니다. 특히 물질에도 엄청 집착합니다. 일물질이 재물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에 모든 것을 건다 이거예요. 저걸 죽여놓으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쓰십니다. 자기가 쓰는 자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잠언서 30장에 나에게 두 가지를 일달라 이 말이요. 나 죽기 전에. 그게 뭐냐? 하나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이 말이요. 이름을. 그러니까 일평생 내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부자가 돼. 세상에 보이는 물질은 부함을 갖지 않게 하라 이 말이요. 만족하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만족함을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사면 타고 싶고 타면 채찍질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채찍질할까요? 말을 채찍질해야 달리니까요. 세상에 한번 올라타면요,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맛을 들기 시작하면요, 그 기가 막히게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살지만 이 근방에 북병에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맛집 다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도 맛있던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제 습관이 그래요. 어느 날 거의 맛집,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뭔지 알죠. 저기 뭐 추어탕집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는데 어느 날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오셨나 봐요. 여기 진짜 또 가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거나, 아니 우리 애들이 여기가 맛있다 이렇게 해서 알지, 제가 직접 맛집을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근방에 살아도 이 근방의 맛집을 그렇게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쑤셔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입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이 필요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죠. 지금 후황이 안 돌아가는가 봐. 밖에 후황이 누가 껐나? 나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이 정도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성도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셔. 최고로 물론 많든 적든 간에 그걸 함부로 물어보면 좋긴 하죠. 근데 그 답을 할 때 머뭇거리면 말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한 40년 좀 못했나요, 목회를? 유 목사님보다는 좀 많이 했는데, 교회 성도가 꽤 돼요. 근데 이분은 뭐 누구한테 가서 나 교회 큰 교회 해, 이제 중도시에서 좀 큰 교회 하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어디 가면 수수해가지고 개척교회 하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내가 보고 웃죠. 야, 네가 개척교회냐? 내가 이렇게 웃으면 뭐 개척교회지 뭘? 응?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그러냐 그러더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비록 750명이 된다마는 그 중에 한 놈도 천국 갈 놈이 없어. 그러니까 개척교회지. 2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7명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나보다 더 큰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담이지,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성도가 15명이나 돼야 750명에서 15명인데, 그래서 그것은 교회 중직이지. 목사가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 세상에 목사가 야 조용히 하라 그래야 되네. 그런 병신도가 그래. 그래, 참 니네 교회는 대단하다. 누가 와서 좀 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만 깨줄 수 있을까?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이 네 입을 통해서 깰 거야.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는 한번 해봐. 그 대신 깨지든 안 깨지든 내버려 부서지더라 이거요. 만들어지더라 이거요.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해. 그치? 되지. 누구를 따지지 마.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예수 믿고 성령은 받았다고 하면서 안 될까요? 내가 커서 그래요. 내가 커졌다 이 말이요. 그 친구 말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커졌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누릴 거 다 누리지 않냐고, 교회에서 해줄 거 다 해주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말 안 듣냐고 이거요. 네 말 듣다 보니까 요즘 애들 말 생각난다. 너희 애들도 그냥
나도 병원 못 가. 가기가 싫어. 그러면서 울더라고. 가기가 싫어. 왜? 사례비는 안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병원 가기가 두려워. 아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 다 내려놨어.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싹 내려놨어. 난리가 났지. 사례비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했어. 사는데 병원 가기가 두렵더라. 사례비가 있을 때는 병원 가고 맘대로 갔지. 카드 가지고.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 받자고 소리가 죽어올 정도야. 이옥신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 됐는데 갈 때를 다 됐는데 뭘 소망을 주겠어. 근데 자식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랑 계속 니네 교회 의사도 있겠다고 했더니 그래 중도신기고 중도시 그래도 안아주는 의사가 있지. 그런데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 눈치를 챘나? 그래서 시간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내 뒤를 슬슬 따라다녀. 내 뒤를 슬슬 따라다녀. 눈치만 보고 따라다녀. 목사님 차 한잔 하실까요? 예, 차 한잔 하시죠. 물이 우를 떠도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 죽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성이다 너나 나네 것은. 참 몇 번 8번째인가 죽어다 살았잖아. 안 들켰어. 산모님한테 들켰어. 들켜가지고 내가 요즘 병원 다니라 내가 죽겠다 했더니 어떻게 아니 넘어간 걸 내가 몰랐어요. 그날 아버지가 데려가는 날이었네. 응, 나도 몰랐어. 넘어간 거 몰랐다니까. 그날은 갔을 거야 아마 냅뒀으면. 내가 몰랐으니까. 느낌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올라갔어. 그래 눈도 봤더니 그래가 비상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잖아 지금. 참 걱정되겠네. 예.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 돈 들어간 날 안 나오면 저놈의 병원을 내가 왜 갔을까가 원망이 돼. 저 돈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 안 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 자동적으로. 눈치가 되는 거야, 그게. 너고 나고 똑같구나. 나도 병원에 가서 10만원짜리만 끊기고 성도가 그거 안 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오지 알고 내가 그 성도 따라하면서 눈치 본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와서 그렇지 너 며느리 있지. 아버님 저번 병원비 제가 냈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돈 10만원 병원비 썼는데 눈치가 뵙니까? 내 주머니에 일 하나는 없으니까 눈치가 뵌다.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문제가 많구나. 오늘 그 며느리가 울더니 사모님이랑 같이 오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 며느리가 시아버님하고 할 얘기가 있대요. 여기는 교회야. 어디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있어.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집사님이 특별한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면담이 있답니다.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 셋이 면담이 와가지고 목회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 내놓고 목사님
제발 저희 서희 봐서 3명 봐서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대로 좀 다니시면 안 되냐고. 목사가 병원에 많이 있는 것도 성도들에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그 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왜 이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 영이,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회복이 됐는데 더 성장을 못하느냐면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에 스톱이 되는 겁니다. 더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 내가 믿기는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안다는 말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뭐냐,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겠습니다.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못 들어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의 뉘앙스를 어디를 주셨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다.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결국은 진리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죽은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예요. 내 영혼이.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요. 우상의 예배를 드리고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가 있다는 거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세상 것을 갈망해. 이 세상 것을 갈망하는 그 신앙이 무슨 영적인 신앙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당신들 목에 칼이 딱 들어와봐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면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들은 얘기예요. 저기 어떤 설교집인가 여기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끔 목사님들이 비유를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비유를 들었던 얘기인데 공산당이 있다고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어린애가 목사는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있고, 어린아이가 딱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딱 나서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 혼놈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장로 뭐 다 일었더라는 거예요. 목숨 살라고. 이 사람이 장로 이름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보니까 그걸 어린아이가 집으면서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겠는데 왜 당신들은 천국 가다게 가냐고 애가 울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뿌리가 애하고 목사님한테 있다가 반대로 돌려서 나간 애들 중에 당신들은 가짜야. 여러분은 그런 가짜 신앙 아니요? 코로나 때 보니까 코로나 3년 보고 되니까 진짜 가짜 많대. 내가 교회에서 그 집사요 뭐요 하는 것들이 다 그냥 썰물처럼 나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들 속에 모가지에 칼을 들어간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모가지가 나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너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뭘 사랑합니까? 그분은 목숨 내놨는데. 그러니까 평생 육적 예배 드리다가 뒤지고 죽었다 소리요. 직분을 교회에서 아무리 안수 집사를 받고 장로를 받고 아무리 권사를 받고 집사였을지라도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오니까 총알이 박힐 것 같으니까 도망가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총알 가지고 죽이려는 사람도 돌려서 보니까 진실하더란 말이에요. 죽는다고 해도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거. 그런데 돌아가니까 총을 너희들은 가짜고 싹 죽였다 이거요. 그럼 결국은 살고자 했는데 죽었잖아. 주님 말씀하시잖아. 네가 살고자 하냐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살겠어요? 육신이 죽어도 내가 영적 산예배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0장에 주께 맡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가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 속에 예수 없잖아. 그냥 영적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니까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해서 뛰고 놀고 밤새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땐 졸고 앉았고 그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의 실상을 모르고 있잖아요. 세상 육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진짜 실상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만 하면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야, 우리나라가 다 됐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 갖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이제는 육신이 했던 것을 바톤을 덧지 넘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영혼으로 바꿔서 영적인 일을 해서 이 영혼이 갈 길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요. 성령을 통해서 영이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노땡큐요. 그건 노땡큐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으며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으며 그 사람이 무슨 영원한 영생을 가졌냐 이 말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국은 가고 싶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당신 죽으면 지옥 가면 발작을 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왜? 더러운 귀신이 주님께 쫓겨날 때 무조건에 들어가기 말기를 강구하잖아요. 누가복음에. 그죠? 강구한다 이 말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평생 저 무조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유황불문에 이행 들어갈 것. 못된 짓 했던 것도 아니고 못된 짓 더 한다고 내가 무조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 한다고 내가 들어간다고 저 유황불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베리 몸이란 말 세상말로 영혼이 귀신이 큰 게 빠져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더 들어가지 말고 죄를 더 짓는다고 더 짓으면 거기 들어가겠지만 덜 짓는다고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왜? 이미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귀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에 육신의 것에 살다가 죽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등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육신은 떡으로 살듯이 무슨 아무리 급해도 김밥 한 주둥이를 처먹든 빵을 처먹든 뭘 처먹든 육신의 걸 채웁니다. 근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긴급 수혈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말씀 먹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진실로 그게 말씀 먹듯이 갈급하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이 배고파서 그걸 안 먹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당신의 영혼이 말씀이 기갈이 되어서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찬송가죠. 기갈 중에 있는 영혼.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영혼이라 이 말이요. 내 육신은 있지만 내 영혼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헤매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듣고도 안 만드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 산제사 드릴 때 산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몇십 년을 듣고 몇십 년을 능력 있는 말씀 사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아무리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목사를 들어도 왜 안 만들어질까? 그때뿐일까? 그거요. 틀어놓고 귀로 듣지. 예. 쟁기를 갖고 소를 채가지고 밭을 가는데 뭐 쟁기만 잡고 있으면 밭을 갈아주겠지. 갈아줍니까? 아니요.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소가 끓을 때 그 부삽이 그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없습니다. 야 뭐 그냥 소 끌고 이래요. 그러니까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그 오직하면 주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뭐 그만 평생 그렇게 들어보세요.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잖아요. 수백 번을 들어서 수십 번을 들어도 그게 이거예요. 바로 우리 옛날에 여러분이 배틀 짜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배틀 짜는 것처럼 이렇게 시골에 가면 기둥 우안에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딱 박아요. 여기다 이렇게 기둥을 박고 아주머니들이 짜니까 아저씨들 여기 배틀 기계를 놓고 여기 사람이 이 정도에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게 쭉 여기서부터까지 가늘게 실을 꽈요. 가늘게 이렇게 새내끼를 깐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새내끼를 이렇게 꼬면 이게 우아래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연결되어 있으면 요게 딱 이 새끼 구멍에 맞는 요런 큰 요것이 있어요. 이렇게 요것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발로 이게 브레이크 잡아듯이 딱 하면 이것이 착 올라갈 때 여기서 하나가 싹 바늘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 딱 지푸라기를 딱 이렇게 물어줍니다. 딱 던져주면 무르고 샥 가는 순간 이게 털컥 내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미세하게 짜야지. 이게 차근차근 쌓여 어느 정도 짜지면 짜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만큼 짜지면 자릅니다. 이렇게 다 잘라서 딱 접어서 가마니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잘합니까? 아니 저희가 그잖아요.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예, 호남평에 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 가만히 짜는 걸 많이 봤죠. 어렸을 때. 지금은 없지만 배들도 짜고 그렇게 이게 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어서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성경 광고 다 달려 있어. 그래서 설교를 말씀드려 자꾸 맞네 하고 딱 이게 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짜서 만들었는데 말씀이셔야지. 100년을 아니 30년을 20년을 다했어도 초등학문이다. 네가 신앙이 오래무려 선생이 돼야 될 아직 선생도 되지 못하고 초등학문 아직도 말씀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말이요. 그런 신앙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왔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저것이 싸가지 없이 말해 그런다고. 말씀 하나도 없어 영혼을 못 가르친 것들이. 그놈의 그 먼저 와서 장로 된 거 그거 먼저 된 거 안수집사 된 거 그게 무슨 명예라고. 너 뒤지면 지옥 가. 그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쳐. 줄이. 요게 성령이라고 쳐. 그러면 덕거덩 착 말씀 받을 때마다 착착 성령이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끄집어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넣어서. 그런데 한 번도 성령이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 방언기도 할 때 뺏겨놓고. 뭘로 만들어졌겠어? 뭘로 만들어졌겠냐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덕컹거 찍는다 이 말이요. 말로는 아멘 해. 아멘은 그냥 제비 새끼처럼 해.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 내 안에 들어와서 뭘로 만들어진지 남긴 것이 없어. 그러니 말하려고 하면 헤매지. 버벅. 그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 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다. 없으니까 아무리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망에 빵꾸 뿜고 나서 아무리 쳐다보세요. 고기 다 빠져나가서 잡지 못하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따위로 오고 있지 않냔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네. 내가 뭐 성경 이만큼 봤으니까 내가 누군데. 하기 전에 능력이 있어보란 말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목사 자식이네, 권사 자식이네, 장로 자식이네, 안수집사 자식이네 하지 말라고. 그것은 네가 스스로 거기에 틀에 먹여 있는 것이지. 네가 능력이 있어봐. 네가 하나님의 성령 써봐.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요. 저 사람은 권사 자식인데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장로 자식인데, 저 사람은 목사 자식인데 저렇게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만들면서 내가 목사라서 말이야. 어디 가서 봐. 우리 아버지가 지가 능력 없는 걸 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걸 집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제가 교문이 있을 때 형한테 이 목사 딸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렇게 끝나면 꼭 목상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피우고 앉았어. 그것도 매일 거의 한 일주일이면 3-4번. 그리고 떼어내면 밥 달라고. 저걸 어떻게 올라가서 제가 야 키는 아마 우리 원희만큼 됐을 거예요. 원희보다 좀 크나? 근데 키는 조그만한 것이 악다져 그냥. 그래서 그냥 야 네가 능력을 키워봐. 네 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네 아버지가 너보고 목회하라고 디 성경 잘하라고 디. 왜 네가 못하면 주상 탓이라고 하듯이 잘하면 네 탓이고 못하면 네 아버지 탓이냐. 사정없이 가라고 그러세요. 한 2년 동안 있을 때. 오늘날 가니까 김 선생님 오시더니 그 새끼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 지금 하나님 있으시고 아유 그 새끼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옛날에는 고년이고 그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있으셔. 물어봤더니 야 요즘도 담배 피우냐. 아이고 선생님 옛날 얘기 그만합시다. 목사님 그래. 아이고 이제는 목사 딸이라 소리 안 해. 목사 아들이라고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 아들인데 저렇게 하나님 쓴다고 이러지. 그들은 그냥 이거 얼려오냐 이러지. 능력 있으니까 맞대. 이제는 목사 딸이라고 원망하네. 목사 자식이라고 원망하네. 지들이 사람들 대접받으니까 스스로 입에서 목사 자식인데 저렇게 하나님 쓰셔. 내릴만 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누군데 이지랄 하지 말라 이거요. 그 얘기가 뭐냐?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 없다 이 말이요.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얘기 한번 해봐. 목사님 나 틀렸습니다. 다르고 그거다. 내가 죽은 예배 드리고 있잖아. 싹 하면 뭐 대충 막 듣는다고 막. 제가 뭐 좀 크게 들으니 말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냥 뭐 아무리 등에 목사님 쩌렁쩌렁하게 들어왔더만. 그래 그건 아무 관계 없어. 그런 식으로 내가 능력만 가지라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쓰시라 이 말이요. 그럼 누구도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해. 당신들한테. 저 사람은 누군데 하나님이 쓰신다고지. 제가 마지막 날 만났던 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운동장이 여기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요? 서산이라서 그때 서산에서는 성도들이 딱 나오려고 하면 목사님 어디가 쉬세요 우리가 막아버릴게. 그래서 우리에게 막는 사람이 있어서 이상 없어요. 다음에 온다면 보장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꼭 그러잖아요. 잔치 될 만하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집은 항상 예배 들어가기 5분 전에 엎어요. 여기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기 5분 전 게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사모님 막는 사람이 15명이라던데 15명이 사모님을 막는데 왜? 목사님 근처에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가라고 왜 뒤집어 놓는다고. 성격이 목사님도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딱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안 돼. 그럼 내가 10분 전에 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새끼지. 그게 지가 귀신을 쓴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도 예배 갔다가 뭐 올게요 갈게요 안 가고 거짓말에 속는 거 뻔히 알면서 안 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가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몰라 그게 영적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건지 알고 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당하면 그건 참으로 무식한 년이에요. 무식한 것이고 왜 원수에게 내주 그걸?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주님이 쓰라고 사용하라고 준 그 이름이 있는데 왜 못 쓰고 그런 것 같아 당해? 그보다 병신이 어디가 있어? 알고 당한다 하면? 아니 도둑놈이 지금 내 집 와서 세간을 털어가는데 알고도 내줘? 가져가라고? 이런 병신이 어디가 있어?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가져가라고 내놔버린다 이 말이오. 이보다 더 황당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아는 것 같죠? 내가 아까 말한 거죠. 제가 말한 것처럼 쌓여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알고 움직여야 돼. 왜 그것을 뭐냐? 평생 마귀 새끼가 날 잡아먹었다는 건데 그것을 알고도 그냥 오케이 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냐니까요. 응? 어디가 있냐고요. 진실하게 충만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 기도할 때 주님 네 영혼이 참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말씀 이번 역사하시고 나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느껴 하시고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있는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성령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나시르게 이렇게 말하게 소리를 보니 아버지 노래게 이렇게 노래를 보니 가라게 이렇게 생기 노래 아버지 노래게 그러면 노래게 소리를 말하게 노래게 소리를 보니 아버지 노래게 그러면 소리를 말하게 나라게 소리를 말하게 나라게 소리를 노래게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나라게 소리를 말하게 나라게 소리를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나라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나라게 우리 소리를 말하게 아버지 노래게 이렇게 소리를 말하게 나라게 그런 소리를 우리 아버지 노래게 이렇게 소리를 우리 나라게 소리를 우리 아버지 그러면 소리를 나라게 그런 소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영혼과 주님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시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앞에 충만함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 앞에 만들어져 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 말씀 전할 때 듣는 모든 무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져 부서진 자들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로 땀 붙이지 않고 그것을 다 떼어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세워서 붙이고, 아버지여 참으로 그 말씀으로 세워서 원수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